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썩은 장성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평범하게 기도해도 이 영역이 쌓입니다. 그래서 식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안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가요 마귀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요 마귀들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공격을 한다.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중심 좌소에는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역사를 하지 않지만 혼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능력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세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과 약한 그때에 9절에도 보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약한 그때에. 약한 그때에. 언제요? 약한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죠?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 기도로 무장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더 귀합니다. 읽고 듣고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했습니다. 약할 때 넘어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약할 그때에. 약할 그때에. 크게 합시다. 약할 그때에. 약할 그때에. 여러분, 약할 때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약해져요. 그죠? 치 아프라마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치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더 담대해야 됩니다. 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누릴 영광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해도 돼요. 이 땅에서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육신은요, 육신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약해졌어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자, 우리 9절부터 다시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개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자, 9절을 다시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여러분, 약할 때 기뻐하십시오. 아멘.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입 큰 사람들은요, 웃을 때 좀 크게 웃어도 좋아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큰 기쁨이요. 그것이 큰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약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약할 그때에.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자고하지 않는다. 사고하지 않는다. 약할 때 자고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요. 어려우면요, 자꾸 더 약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 풍성인들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개는 걸음을 어떻게 걸어요? 개는 옆으로 걸어요.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건 모르겠는데 까지는 뒤로 걷는 것 같아요. 우리 풍성이들은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자고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바울이 될 것이다. 왜?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바울, 최바울, 이바울, 장바울, 박바울, 바울이 천이 많아.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바울 이름을 가진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왜? 자기도 바울처럼 능력받아서 크게 한번 쓰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답게 살아야 되잖아.
이름답게 기도하고 이름답게 주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꼭까지 합시다. 꼭까지. 여러분, 이 바울은 자고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 한마디로 여러 계시를 받고 계시의 전달자로서 바울 소서신을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대단하지요? 자,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네.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어.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 직통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직통파들이 바로만 받았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비난을 안 듣는데 잘못 받았기 때문에 직통파가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파가 됩시다. 예수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있으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도 계시받아서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계시받고 지금도 성령 쓴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성경 쓴다고 난리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환상과 계시를 인하여 환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삼청천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천국은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이 삼청천에 올라갈 만큼 영적 체험이 깊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그의 족벌은요, 그 가문도 대단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군을 소유했던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목에 힘줄만 하지요? 여러분, 문벌로서는요, 학벌로서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하버드 되나, 예일 되나, 이렇게 귀한 학교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거기서 공부했으니 목에 힘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목에 힘줄만 하잖아.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그죠? 못 배웠다고 위축받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바울이 한번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 귀신들이 쫓겨나갔어. 그리고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그는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지, 자랑할 만하지. 모르긴 해도 예수 안 만났을 때는요, 나가 나여 그랬어. 얼마나 금방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사실 세상 지식을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 만나고부터는요,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문학, 수학, 철학, 귀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신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목에 힘줄만 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딱 문제가 하나 있는데 키가 좀 작아 나처럼. 맞습니다. 사모님이 정답입니다. 사실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키가 얼마나 작소. 근데 학교 갔더니요 키 큰 놈들이 딱 달라드는데요 당차게 탁 폼 잡고 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만큼 힘을 길렀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믿음의 힘을 길러야 돼. 이로부터 신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모든 걸 써먹을 수가 없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필요로 했어요. 참,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겼는데 뻥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별로 못생겼는데 똑소리나게 똑똑하고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치가 필요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빛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나았어요. 회복이 됐지만은 그 후에요 눈병이 심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갈라디아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주석가들이 보면요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가 수건으로 늘 닦았대요. 설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저하고 안과 갑시다. 그리고 지 눈을 좀 빼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갈아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네요. 옛날에 전주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시골 교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 한참 모내기 하던 시절인데 모내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두 부부가 인원을 했대요. 여보, 오늘 내가 예수병원에 가서 눈을 뺄란다. 눈을 빼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했으니까 마무리 할란다. 그리고 두 부부가 예수병원에 갔대요. 가서 이제 눈 빼려고 누웠는데 집도 하려고 원장이 탁 옆에 왔는데 왼쪽 눈 뺄랍니까? 오른쪽 눈 뺄랍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 오른쪽 눈 빼서 드려야지. 눈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이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일어나. 예수병은 원자에 예수 믿는 장로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눈을 왜 빼는데 그랬더니 교회 지으려고. 그래서 그분 눈 안 빼고 예수병원의 직원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눈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 뜨거운 사도를 사랑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육체적 고통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했다. 크게 겸손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하나님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약할 때 자고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옛날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능력의 부흥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 안진병이 벌떡벌떡 일으켰고요. 진짜 불구자들을요,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아니야. 그건 갈라디아스. 고린도 은혜가 내게 접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것처럼 하여 주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그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할 때는 능력 필요 없어. 우리가 돈도 많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나의 지력, 나의 체력, 나의 영역, 그 다음에요, 재력, 권력, 이거 많은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철저하게 느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어요. 3번.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때 기뻐한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자만할 때 주님의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개나 돼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는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따라서 은혜 체험도 약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는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데. 그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퇴출당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발 부러지고 난 뒤에 차 타고 가면서요, 이 시계가 흐려가지고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평소에 들었던 CD 찬양을 꼽았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맹송맹송하게 들었는데 발 부러지고 난 뒤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운전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낮은 심령에,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도 쓰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쑥도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타령하는 사람만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반찬 없다고 반찬 투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으면 또 안 되지만은, 시끄럽다 주는 데 먹어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야지. 신랑을 대접을 해야지. 얼라들도 대접하고. 그죠? 나 고생을 안 해봐. 눈물의 빵을 안 먹어봐서 그렇지. 아무거나 먹어라! 그러면 못 써요. 부인의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였다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그때에 자고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설교를 죽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잘하는 줄로 알아. 이해하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해본 적도 없어요. 왜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 하면 주님이 해주셔야지. 언제 설교 잘해요? 주님이 강할 때. 믿습니까? 주님이 강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강할 그때의 말씀이 불이 되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할 때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강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께도 실패하나? 역사 안 한다는 말로 바꿔서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를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설교를 죽을 쓴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아덴에 가서는 설교를 죽을 쓴 이유가 왜?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설교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아덴에 가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그 옆에 동네 고린도에 가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정신 차렸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아멘. 아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의 약점이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는 약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요,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데요, 나경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도사 때도요, 교회 선보러 갔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7명이 와 앉았는데, 집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설교를 한번 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계적인 종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을 좀 더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교회 성도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제가 그분 설교를 직접 배우고 그분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이 말하는 게 좀 어두네. 그래도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육신의 질병, 정신적으로 이상, 사업의 실패,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주님이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성공할 때 주님은 감추어지고 주님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병들 때,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 골고루 허락하시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실패하고 고통당할 그때에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 위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추방시키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죽고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전쟁에 승리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약한 성도들이요. 목사님 왜 우리를 약하다고 그럴까? 설교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성도들이요. 약한 성도들이여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심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약할 그때 자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강할 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병들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임할 갖가지 은혜와 주의 복을 우리 풍성인들이 다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